할렐루야. 8월 3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dio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6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전국에 호우경보가 내려졌는데 또 새벽에 이 비에 오신 또 여러분들을 또 하나님 지켜주시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배수구 라든지 이런 데 잘 살펴보셔서 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도덕 폐기론자다. 왜냐하면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얻었다 그랬더니 아니 죄인이 값없이 구원을 얻으면 그러면은 그것이 은혜다 했더니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율법도 없이 그냥 죄인을 그렇게 막 은혜로 구원을 해주면 좋은 것이긴 한데 그러면 이 땅에서 도덕이라는 것이 필요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차피 구원해 주시는데. 그래서 바울 사도를 비판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율법학자들, 율법주의자들은 바울 사도에 대해서 도덕 폐기론자다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1절입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대하여 거하겠느냐? 바울 사도의 답변은 이 한마디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얻으려고 죄에 대해서 거하겠느냐? 그래서 2절 다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바울 사도를 비난하는 도덕 폐기론자라고 비난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한마디로 정리하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는데 우리가 이제 은혜에 거하기 위해서 더 죄에 산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해서 죽었다면 이제 미래는 더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죄 짓는 것은 죄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는 부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러한 삶이 부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군에 갔을 때 이제 자아를 죽이는 법을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굉장히 입맛이 까다로웠습니다. 키가 180에 가까운데 179cm인데 몸무게가 56kg였어요. 그러니까 좀 편식도 하고 예민했어요. 좀 예민하고 입맛도 까다롭고 그래서 못 먹는 것도 있었고 안 먹는 것도 있었고. 근데 군대 갔더니 처음 훈련할 때 딱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희들의 밖에서의 사제물을 싹 빼주겠다는 거예요. 밖에서의 사제물이라는 건 이제 군대식으로 완전히 개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옷도 바꿔 입고 머리도 스타일도 바꾸고 이제 잠자는 시간 일어나는 거 다 하는데 제일 이제 처음에 당황스러웠던 게 먹는 거였어요. 군대가 물론 이제 장교 훈련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잘 나오는 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국이 간이 안 맞을 때도 있고요, 짤 때도 있고요. 왜냐하면 막 삽으로 조미료를 넣을 정도로 많은 양을 하니까
짤 수도 있고 밍밍할 수도 있고 또 뭐 마음에 안 드는 된장국도 나오고 뭐 잘 안 먹는 나물도 나오고. 근데 군대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내가 자아를 가지고 이걸 먹겠다 이걸 안 먹겠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고 오면 나중에 부대 가서도 소금 가져와서 좀 쳐서 먹고, 그 다음에 짜면 물 좀 더 벗어 먹고, 밥이 질면 지른 대로 먹고, 또 밥이 꼬들거리면 꼬들거리는 대로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대하고 나니까 제가 편식하는 게 싹 사라졌습니다. 저랑 식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한테 뭘 드실 거냐고 물으면 저는 아무거나 먹는다고 합니다. 아무거나. 어떤 분들은 저는 이걸 먹겠습니다 하는데 저는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훈련이 되거든요. 거기서 제가 제 입맛이라는 자아를 죽이는 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죽은 것은 아니에요. 제가 살아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뭐 집사람이 뭘 해줘도 상관이 없어요. 뭘 먹을래? 라고 물으면 아무거나, 당신 해주는 거 아무거나. 아이들이 먹던 거 남긴 거 먹기도 하고, 아이들이 먹을 때 같이 먹기도 하고, 저를 위해서 딱 이걸 해달라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입맛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먹고 맛있는 것도 있고 더 많이 먹기도 하는 것도 있지만 안 먹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꺼리는 것도 없고, 차가운 음식은 차가운 대로, 더운 음식은 더운 음식대로, 떡은 떡대로, 빵은 빵대로, 저는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입맛 자체가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훈련을 제가 군에 있을 때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집에 우리 사춘기 자녀들은 이거 아니면 안 먹는 아이들이 있어요. 미성숙했기 때문에 그렇죠. 엄마가 열심히 해줬는데 내가 싫어하는 그 뭐 하나가 들어갔기 때문에 나는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속상하죠. 근데 어떻게 자기가 입맛이 아니라 인격이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 이제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안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옛날처럼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떤 유혹이 오면 거기에 확 빠지기도 하고 막 시험에 금세 반응하기도 하고, 이제는 거기에 둔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쉽게 죄의 몸이 이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몸이 이전처럼 죄에 대해서 반응하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도덕 폐기론자, 당신들 바울 사도 같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그랬으니까 그럼 죄에 대해서도 값없이 용서받았으니까 또 죄를 짓느냐? 아니란 거죠. 은혜 구하려고 우리가 죄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우리 몸은 살았지만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처럼 우리는 쉽게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제 바울 사도는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것을 세례에 비유합니다. 세례는 여러분 이제 물로 씻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는 이렇게 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본질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편은 세례는 지금 우리는 이제 물로 이렇게 뿌리지만 이 예전의 세례는 뭐냐 하면 물에 완전히 잠그는 것이었습니다. 침례라 그러죠. 침례교는 베프티스타라는데 침례교는 이렇게 물에다 이렇게 몸을 다 잠깁니다. 사실은 성경적인 것은 침례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그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라 그랬는데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요단강에서 푹 잠기셨습니다. 근데 이제 뭐 물이 항상 넉넉한 것은 아니니까
세례를 하는데 뭐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례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씻는다, 또 우리 물로 우리의 죄를 씻는다, 이런 씻음의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물속에 몸을 잠글 때 어떻게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했던 표현인데, 여러분 물속에 우리가 몸을 잠글 때 우리는 숨을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몸을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침례가 끝나고 물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눈을 뜨고 다시 호흡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시 사는 것입니다.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침례는 물속에, 세례는 물속에 들어갈 때 우리의 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다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나올 때 이제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로운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절, 3절, 4절, 5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우리가 다시 세례를 통해서 산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된 몸은 죽고 또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몸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 인생 내가 사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나와 함께 사는 분이 계시다는 것. 여러분 결혼한 사람이 독신처럼 살면 되겠습니까?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 사람이 남편 없고 아내 없는 사람처럼 독신처럼 자기 마음대로 들어올 때 들어오고 나갈 때 나가고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이제는 같이 사는 사람과 의식하고 같이 사는 사람과 연합하여 더불어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였고 성령님과 함께 사는데 이제 혼자 여전히 과거에 혼자 사는 것처럼 성령님 무시하고 성령님 신경 안 쓰고 살면 그것이 합당한 자의 삶이냐는 거죠. 그래서 결혼한 자는 결혼한 자답게 살아야 되고 이제 세례로 거듭난 사람은 이제 성도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6절,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표현은 어떤 표현에서는 우리가 자아에 대해서 죽었다, 이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려면 이렇게 거꾸로 추적을 하면 먼저 죄의 몸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죄로부터 해방되려면 반드시 우리의 죄의 몸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몸이 죽었다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몸이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자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자아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자아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예수님을 영접 못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아가 강한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아가 예수님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좀체 예수님을 잘 영접하지 못합니다. 또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아주 율법적으로 하거나 신앙생활에 자유함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전히 자기 자아랑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아랑 싸우는 것은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평생 해야 되는 일인데, 자기 자아가 너무 강해서
그리스도의 법에 쉽게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자기 자아가 계속 그리스도의 법과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이제 나오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할수록 계속 괴로운 거예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데 내 육신의 법이 내 자아가 너무 강한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계속 매여 있고 부자연스럽고 분노가 있고 완전한 해방과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있고요. 오늘 6절에 보면 우리의 옛사람이 못 박히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 내 자아를 그냥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우리 제자 훈련할 때 그런 그림을 그리고 우리가 그 그림에 누가 앉아 있는가 이런 그림을 설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의자가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의자가 있는데 그림이 이제 세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인가요? 하나는 내가 그 의자에 앉아 있고 예수님은 의자 밑에 이렇게 앉아 계신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그 의자에 앉아 계시고 내가 의자 밑에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은 내 마음의 중심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의 의자는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자아가 내가 여전히 주인 노릇을 하는지 아니면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분께 순종하는지 이것을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마 이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반반 같아요. 반반. 예전에 버스 타면 자리는 하나인데 엄마랑 아이랑 같이 앉으면 엄마가 안쪽에 앉고 아이가 이렇게 같이 앉고 이러면 이렇게 엉덩이 반반 걸치고 막 이렇게 가던 그런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태 같아요. 우리 대부분은 나도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예수님도 내 인생의 주인이고 근데 양보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불편하게 앉아가는 거죠. 우리 육신을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딱 못 박으면 내 자아가 사라져서 불편할 것 같지만 훨씬 더 편해지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행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더 참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확신이 없으니까 양보를 못하는 거예요. 내 이 의자에서 일어나면 나는 평생 서서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드니까 양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음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자아에 대해 옛사람에 대한 또 그런 죽음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이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의 자아를 못 박을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내 자아를 못 박으면 난 죽어버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불안하면 못 박지 못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으면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이 8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함께 있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자아의 죽음과 부활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세 가지 차이가 있어요. 시간적 차이가 있고 본질적 차이가 있고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적 차이는 뭐냐면 죽음은 과거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것은 현재입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은 지속적인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옛 생활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현재 사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번에 이런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단번에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지속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이 있으면
죄에 대해서 옛날처럼 그렇게 죄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뭐 젊었을 때나 또는 뭐 혈기왕성한 때나 뭐 죄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뭐 이제 나이 들면 그렇게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쉽게 반응하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도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멋진 남자 보면 가슴이 뛰시나요? 여러분 지금 이 나이에도 TV에서 어떤 연예인 보면 막 편지 쓰고 그러시나요? 그건 청소년 때 나는 거죠. 우리가 예쁘다, 멋있다, 그 정도지. 이제 그것 때문에 가슴 뛰고 그것 때문에 쫓아다니고 뭐 거기 때문에 편지 보내고 뭐 이제 그런 시절은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못할 때는 우리의 본성적 삶에는 우리가 쉽게 반응하고 또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빨리 반응했으나,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다 보니까 옛자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더디게 반응하고 무디게 반응하고 예민하게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화를 바로바로 냈던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자기 성품도 좀 십자가에 못 박고 다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여전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전에 회심하기 이전에 자기 본성대로 살았어요. 자기 성질대로 살았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회심한 이후에는, 영접한 이후에는 본성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산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 사람의 삶이 단절된 것이고 과거의 삶이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화된 삶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삶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은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는 삶입니다.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를지어다. 그래서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안희숙 여사예요. 우리는 죽어요 그러나 안 죽어요. 그냥 예수 안에서 본성을 못 박으면, 옛사람을 못 박으면 죽을 것 같지만 안 죽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믿음의 싸움을 해가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의 본성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값없이 용서하셨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의롭다 하셨다라는 바울 사도의 말씀에 율법학자들은 아니 어떻게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값없이 용서함을 받느냐, 너는 도덕 폐기론자냐,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신 하나님이냐 라는 질문에 대하여 오늘 바울 사도가 답변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우리가 어찌 더 그 가운데 살겠느냐?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죄를 씻었을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우리의 옛 성품과 옛 자아와 우리의 죄성이 죽고 이제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하여 살았는데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거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으니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몸이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산 자로 살 것이다.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것이다. 우리는 더욱더 오히려 더 도덕적으로 살 것이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더 합당하게 살 것이다. 바울의 이 답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도 믿음 만능론자, 믿음 있게 무엇을 해도 괜찮다 이것이 아니라 또 고네포 목사님이 말씀하신 싸구려 믿음처럼 내가 믿음을 얻었으니 그냥 여전히 죄 가운데 옛 성품 가운데 살아도 내가 믿음 안에 있으니 괜찮다라는 값비싼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비싸게 얻은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을 싸구려 취급하는 싸구려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제 살아가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도의 모습, 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귀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